하나님은 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할 만큼 성경은 직설적인 언어가 아니라 바로 비유적인 언어, 즉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시적인 종교요 문학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도 옛말로 하면 바로 이 야소의 교도들은 마땅히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이 비유적인 방법, 즉 시적인 방법, 문학적인 방법으로 전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특히 초대교회 이후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가 문학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학을 불온한 것, 사탄의 것으로 경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조차도 연극을 광태, 미친 짓이라고 했고 문학은 본질적으로 교훈적이게 하는데 미덕보다 죄악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교부신학과 청교도가 그랬고 한국에서는 유교적 전통까지 가세해서 더욱 한국교회에서 문학은 푸대접을 받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 형식의 문장이거니와 시적 형식의 문장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철저히 시적이고 이야기 형식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교회는 이렇게 문학적인 형식을 거부했던가? 그것은 한마디로 플라톤의 시인 추방설이라는 이 철학의 독서 조항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시인이란 부도덕하고 무가치한 것을 모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를 부도덕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시는 이성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지 않고 감성적으로 보며 이 감성적인 것은 다분히 부도덕한 것이라는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를 무가치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시는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할 뿐 현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본체, 즉 이데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라톤적 편견이 그리스 사상의 중심을 이루면서 그들은 감성보다 이성을, 현상보다는 본질이 보다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상이 바로 서양 문화의 근간을 만들면서 감성을 중시하고 삶을 중시하는 문학은 늘 역사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변방으로 몰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상과 대조를 이루던 기독교마저 초대교회 시절 이 이단들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 사상인 이성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겸해서 플라톤의 이 시인 추방설도 함께 수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감성적이고 직관적이었던 가장 시적이었던 기독교가 그때부터 이성 중심의 신학을 추구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감성적인 문학을 역시 부도덕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오해하고 멀리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기독교는 문학적 종교입니다. 구약은 구구절절 시오 문학입니다. 모세의 설교, 예언자들의 설교 모두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출애굽기는 유도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노래로 말한 대서사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설교요 시적 설교입니다. 이처럼 문학과 미를 관계에 있던 기독교가 초대교회 이후 교회에서 문학이 사라졌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분명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다윗도 시를 지어 노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의 예배는 시와 찬양이 넘치는 정말 감성이 풍부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 이성 중심의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학적 감성은 사라지고 이성만 남게 됩니다. 혹자는 그래도 교회에 찬송은 남아있지 않는가, 그리고 음악도 감성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감성과 음악의 감성은 다릅니다. 시의 감성은 근본적으로 분리된 너와 나를 통합하는 마음입니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자연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이 분리된 감정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시의 본질이고 시의 감성입니다. 이를 우리는 시학에서 동일성의 시학이라고 말하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는 마음과 호수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는 여호와와 목자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시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한다는 말입니다. 시의 본질, 시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이러한 시를 가사로 해서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따라서 시가 없이는 찬송이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는 분리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그 생명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는 이 통합의 정신입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문학이 사라지고 시가 사라졌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통합의 원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 통합의 원리,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란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선 너와 나와 구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세계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통합의 세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통합된 세계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러한 세계로 안내하는 어법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당초부터 시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시를 포기했다는 것은 바로 이 통합의 길로 가는 이 안내자 하나를 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 최대 불행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죄값으로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인 하와를 유혹하는 말에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 이 과일은 아주 무서운 독성이 있는 과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통합 상태, 함께 있는 상태를 무너뜨리는 그런 독성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합니다. 결국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이 바로 이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결정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과일을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첫째는 눈이 밝아진다는 유혹입니다.
이는 인간의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입니다. 이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악을 안다는 유혹입니다. 이는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종합해보면 모두가 통합을 추구하는 감성적 사고가 아니라 너와 나를 분리하는 이성적 사고, 바로 하나님과 분리하고 대결하는 분열의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는 분리, 바로 이성적 사고를 지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성중심의 삶은 인간 문명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속성은 계속 경쟁을 해야 하고 계속 상대를 죽여야 하는 악순환의 문명이 되어서 마침내는 모두가 멸망해가는 역사입니다. 눈이 밝아진 아담과 이브는 수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녀를 분열시킵니다. 가인과 아벨도 분열하고 형제를 살인합니다. 오늘 이성중심, 지식중심, 물질중심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학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아는 이 인간중심의 문명은 마침내 환경오염, 생태 파괴로 인한 지구 멸망의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인류의 역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그것이 이성에서 감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시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주의 땅인 지상에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으로 가는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에덴은 이미 과거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겐 새로운 에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에덴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에덴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에덴을 준비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미래의 에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믿고 믿어야 하는 성경 말씀, 바로 이 새 에덴, 새 하늘, 새 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에덴을 통해서 행복한 낙원을 인간들에게 줬지만 인간들의 배신으로 부득이 이제 죽음의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도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은혜를 다시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를 통해 새 에덴, 새 하늘, 새 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따라서 새 에덴, 즉 천국과 영생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그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섭리를 세우시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섭리를 진행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사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배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을 또 복음을 전파자들을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전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을 얻기 원하는 죄인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분열된 관계,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합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천국복음을, 그리고 천국복음의 주체인 주님 자신을 논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능과 기적으로만 보여주지 않고 늘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는 늘 설명하지 않고 보여줌의 어법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4장 14절 나는 영생하는 샘물이다. 6장 30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61절 나는 선한 목자다.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두가 보면은 이렇게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3년간 천국복음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아주 정말 비유를 통해서 쉽게 전해 주셨건만 유대 백성은 물론 제자들마저 그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 또 많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3년간이나 교육시켰는데도 결과는 그렇습니다. 8절에서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늘나라의 세계, 구원의 원리 이것을 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정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장 그리고 15장까지의 얘기입니다. 특히 14장에서는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면서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기독교의 핵심인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별 설교를 만찬석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만찬이 끝나고 그 유언 같은 고별 설교도 끝났습니다. 이제 새벽이면 주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이 마지막 밤 주님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31절 우리가 읽은 바로 직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제 만찬석에서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는가? 감람산으로 함께 가서 최후의 기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 길가에는 넓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튼튼한 줄기와 싱싱한 가지, 거기에 탐스럽게 매달린 포도송이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는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 이 포도밭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들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봉독하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샘물이니 떡이니 빛이니 목자니 길이니 등 다양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시적으로 메타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는 구약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포도나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켰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네,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했고 특히 순전한 참 종자 포도나무, 즉 참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것이 이방의 악한 가지로 타락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타락을 더 명확하게 말씀한 것이 이사야 5장 2절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서 참 포도가 맺은 것이 아니라 들 포도가 맺은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가 다 들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포도나무가 됐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농부와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삼각관계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 또는 성도의 관계로서 정말 성공적인 결실은 이 삼각관계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존재할 수 없고 참 구원의 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던지 주님께서는 그냥 여기 지금 1절, 2절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다시 4절에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절대적인 관계, 이것은 바로 주님과 제자 또는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절대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우리는 자칫 이것을 주종관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할까 봐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가장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냥 붙어있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로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하나로 통합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무와 가지의 절대 관계를 그러면 두 번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끝나시지 않고 또 다시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 다시 강조하십니다. 5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얘기를 하셨으면 됐지 왜 계속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씀을 계속 붙여야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열매도 많이 맺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줄기와 가지의 한 몸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14장 1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참고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일은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삼중적으로 계속 반복 부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바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에덴이나 천국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물과 자연들까지도 서로 대립되지 않고 서로 숨기지 않고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면 죽어서 가는 곳,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니까 무슨 황금빛 찬란한 호화로운 신도시쯤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이란 바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래서 너와 나의 거리가 없고 숨김이 없고 막힘이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마치 전체와 부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꺾어 버린다고 하니까 열매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설교에서는 이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관계입니다. 인류 최대의 비극은 바로 에덴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에덴의 상실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 하나의 관계에서 잘려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모든 줄기에 매달린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히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제자들과 영영 이별입니다. 이별이 아니라 사별입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면 그 관계가 파괴됩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은 정말 절망이고 두려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성과 저성으로 갈리는 이 죽음의 갈림길, 그 근본적인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 문제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바로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의 관계는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바로 이 감성적이고 심리적이고 초월적이고 신앙적인 바로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결코 육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어떻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부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였는데 여기서는 내 안에가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을 다시 부연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교훈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거한다는 것이 뭐냐?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그 안에 란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즉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교훈이, 주님이 주신 구속적 진리가 너희 안에, 내 삶에, 내 심령에 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의 관계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성취된다는 말씀을 다시 부연하십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라고 하니까 무슨 이게 세속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돈바다리로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하는 가장 값진 것은 바로 구원이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가지와 줄기가 확실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시면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도대체 그 열매가 뭐냐? 그것을 바로 9절에서 다시 말씀,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열매를 잘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대속의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나요? 그것도 걱정이 되니까 12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인간들 간의 수평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가 이룰 수 있는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의 관계가 되고,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의 결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가 하나 되듯이 내 안에, 내 말에, 내 사랑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이익과 내가 하나 된다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네, 마지막 결국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그리고 내 말에 거하는 관계,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 그래서 한 놈이 되는 관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가 천국이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영적인 기쁨, 천국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바로 이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리고 내 말에 거하는 관계,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너희 안에 너희 충만케 하리라는 그 경지야말로 그게 바로 새 에덴이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와의 이별을 슬퍼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과 협박,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너와 내가 함께 있으면 이별이 아니고 사별이 아니고 늘 함께 있으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충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자, 그래서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번뇌와 고통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마침내 이 영적인 승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싱싱한 줄기를 생각하고 그 줄기 속에 맺어있는 포도송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포도송이처럼 이라는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포도송이처럼 송이는 가지에, 가지는 줄기에, 줄기는 뿌리에,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알들은 일제히 뺨을 부비며, 포도송이처럼 아침엔 은초롱 이슬을 달고 낮에는 잘근잘근 햇살을 씌우며 밤에는 반짝이는 별들과 속삭이며, 포도송이처럼 저 풍만한 가슴마다 파란 하늘이 가득가득, 투명한 말씀이 가득가득, 오늘도 당신만을 기다리는 터질 듯 그리운 마음들, 포도송이처럼 이제 제 몸을 터뜨려 당신의 상큼한 생기가 되고 누구에게나 반가운 향기가 되고 처음처럼 뜨거운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시학에 정한다면 시도 역시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반 시의 경우는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의 관계가 주로 인간과 인간과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는 인간과 자연의 통합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통합입니다. 이를 우리는 영성의 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일반 시와 신앙 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반 시는 인간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감성의 시입니다. 그럼 신앙시나 영성의 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과 자연을 뛰어넘어 인간과 절대자, 인간과 하나님의 통합, 정서, 그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앙시요 영성의 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이성적 사고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감성적 사고로만 가능한 것이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시적인 사고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시적이기도 하고, 시는 불련된 너와 나를 바로 통합하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참 포도나무 줄기에 확실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온전한 통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물질과 명예와 세속의 어느 부분에 연결된 것은 아닌가요? 한 가지는 주님에게, 한 가지는 세상에 연결된 이중적 들포도나무는 아닌가요?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것이 바로 기독교요. 그러한 관계 형성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 희생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 확고우동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삶이 바로 새 에덴이고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들 이제 당신의 확실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당신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